2021년 청년환동 신입생환영회 잠시 청년환동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환동은 저희는 먼저 저희 이제 정관에 나와 있는 청년환동 소개글이죠. 청년환동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한동대학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보건의료 계열로 진학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쭉 연역 처음부터 시작하면 2005년 처음 1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미트 시험이라고 했던 그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그 시작부터 쭉 연역을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합격해 주셨고, 또 그 중에 이제 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아니면 다른 보건이나 뭐 약학전문대학원 이런 식으로 진학하신 분들이 쭉 계셨고요.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정원이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2021년 이번에 17회로 총 4명 합격자가 생겼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 합격자 4분 모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함으로써 또 저희 또 대표 강사님이 계신 곳이라 더 이제 앞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생 현황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누적으로는 총 306명이 저희가 합격생을 배출하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잠깐 옛날에 나눴던 이제 기도원 300용사처럼 저희가 청년환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이루는 좀 많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환동은 이제 사실 각자 섹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쭉 총론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대내적인 한동 내내적인 사역이 있고 그 외에 대외적 사역이 있는데, 이제 뭐 씨앗 행사라고 해서 뭐 입시 설명회나 신입생 캠프나 뭐 후배를 방문함으로써 학교 방문을 함으로써 이제 뭐 격려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꾸준히 입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환동 아까 보여드린 합격자를 꾸준히 그래도 저희가 배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년환동 모임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입생 캠프 외에는 다 이제 다른 시간에 하기로 미뤄졌는데, 이제 신입생 캠프와 원래는 이 시기 근처에 다시 같이 했던 본 캠프가 있었고, 또 여름 MT가 있었고요. 그리고 총회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다 이제 다음 기회가 되는 때로 미뤄졌고, 학교별 모임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각 학교별로 재학생들과 또 그 학교의 뭐 스태프로나 아니면은 뭐 선배님들이 방문하셔서 모임을 가지기도 했었고, 또 세미나 청년환동 세미나가 꽤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좀 지금은 약간 어려운 시기라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온누리 M센터에서 의료봉사를 격달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기회로 미뤄진 상황이고, 의료선교 후방사역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도 청년환동 출신 의료 선교사를 배출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후원하면서 함께 그렇게 나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내 활동 사진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입시 설명회 사진이고요. 이거는 학교에 한수막으로 걸렸던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때 젊었던 김아람 대표 강사님의 사진이 같이 있고요. 네,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신입생 캠프입니다. 이제 올해 본 2 올라가는 이제 재학생 선생님들인데, 네, 그 당시에 진행했던 바가 이렇게 있고, 올해 신입생분들께도 원래 이렇게 비전 선언문 작성하는 시간이랑 또 저희 한동에 또 어떤 정신적인 또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세족식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세족식도 같이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준비까지는 다 했었는데 워낙에 좀 모이기 힘든 시간이어서 아쉽지만 못하게 되어가지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저희 같이 나눴던 비전 선언문이고, 꽤 이제 이런 게 어딘가에서 발견되면 은근히 또 이제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캠프 원래 작년에도 진행했던 이게 청년환동의 밤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장소를 이렇게 저희가 섭외해서 이제 다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좀 안타깝게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메인 캠프, 본 캠프 사진인데 여름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제 이 시간은 좀 이제 딱딱한 시간은 아니고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뭐 가족 단위로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애기들도 같이 데리고 오셔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여름에 같이 쉬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또 이제 다른 느낌으로 모임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메인 캠프 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진행했었던 캠프인데 이제 김영희 총장님 이제 살아생전에 이렇게 함께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건 여름 캠프 사진인데 이렇게 좀 함께 단란하게 진행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학교별 모임인데 이렇게 이제 좀 지금은 다 전문이나 이제 아니면은 뭐 수련 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들이라서 좀 괴리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했었고 세미나 이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뭐 이제 연변과기대 교수님 이제 정진호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평양과기대죠 그렇게 했었고 또 아니면은 여기 네, 이제 원래 네팔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선교지로 옮기신 이제 양승봉 선교사님 이제 모시고 저희가 진행하기도 했었고 이제 또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조병국 선생님은 이제 되게 전후에 이제 의사가 되신 되게 원로 선생님이신데 모셔서 저희가 또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평생 살면서 저희에게 주시고 싶은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저희가 의료봉사 진행했었는데 이게 정말 초창기 사진입니다. 초창기 시작됐을 때 이렇게 모여서 진료하고 또 접수하고 뭐 치과 봉사도 같이 하고 아니 의과 쪽 봉사도 같이 했었고요. 이렇게 좀 같이 시간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힘들고 이런 식으로 섹터가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접수를 받고 안내를 받아서 뭐 치과로 가야 될 분 치과, 의과로 가야 될 분 의과 이렇게 저희가 안내한 뒤에 여기서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적인 계획을 잡은 다음에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가거나 다음번 이제 의료봉사 때 참가해서 저희가 같이 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의료선교 후방사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박관대 선교사님 이제 몽골선교에서 외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도 들었었고 또 저희 또 의료선교 후방사역에서 또 한 축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몽골에 있는 병원 사진이고요. 또 이재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마다가스카르 선교인데 저희 선교사님이신데 저희 이제 청년한동 이지행 자매 아버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동대에 있는 학회 슈바이처럼 꿈꾸미 학회에서는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또 함께 선교를 돕고 오기로 했었고요. 저희도 이제 긴밀하게 연결해서 이제 도와드리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나마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의료진의 부족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갖춰드리는 것과 교육기관 마찬가지로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계속 그 의료로 저희가 의료를 통해서 그 현지 사람들에게 또 선교하고 또 계속 지속적인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청년한동 소개는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비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 북한 사역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지금 뭐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통일될 거라고 믿고 또 북한에 만약에 의과대학을 짓게 된다면 또 저희 청년한동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앞에 보신 마다가스카르나 이런 어쨌든 뭐 의료적으로 소외받은 또 아프리카에 또 의과대학을 짓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또 청년한동이 하나님의 그런 일과 청년한동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머시십은 이제 가끔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그런 의료 선박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배가 이제 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서 정박하면서 거기서 한 달, 두 달씩 머무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진료하고 뭐 중환자실이나 수술실까지 갖춰진 굉장히 커다란 의료선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 한국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설명 받으실 수 있고 의료 그 의료에 머물렀던 그러니까 현역으로 이제 진료를 했던 기간이 최소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일반 피지션으로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각자 분야에 있었던 시간을 이렇게 산정해서 각 분과별로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머시집 홈페이지 찾아가셔서 네, 참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의료 선교와 그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저희가 청년한동이 쓰일 수 있게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를 예, 알아주시고 저희 비전이 어쨌든 저희가 청년한동이 그냥 친목단체나 그런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한 의료 선교를 위한 한동의 이름을 가진 단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말 그대로 로컬이나 뭐 아니면 페이닥터 또 보건 정책 하신 분도 있고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에서 의사 변호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기업에 취직하신 분도 계신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의사를 배출할수록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겠고 또 기초 연구나 아니면 임상 교수님으로 남으셔서 대학병원 내에서 스텝으로 남으셔서 또 그쪽 분야에서 지금 건국대학교처럼 이렇게 청년한동 후배를 이제 제자로 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많은 의료 선교사를 배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년한동 보인 것처럼 아까 우리 간사님 소개해 주셨죠. 청년한동에 대해서. 청년한동 우리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한동 뭐 하는 곳이냐. 청년한동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청년한동에는 의료인에 대한 색채가 없습니다. 왜 처음에는 청년의 그 청년한동 이름에 어떤 의료라는 이름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15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이름 안에 아무것도 담지 않고 우리의 두 글자만 가지고 있는 게 어쩌면 축복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청년, 여러분 생각하시는 청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은 힘들고 아파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정말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 따라가는 것이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여러분 신입생들도 그렇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의료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가진 꿈은 그냥 꿈이니까 잊어버리고 살으라고 얘기할 겁니다.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과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빙빙 돌리셔서 한동대학을 거쳐서 의료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에 의료인이 많습니다. 그 의료인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마음이 좀 많이 놓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의료인, 그 많은 의료인 중에 한 명으로 또 부르셨을까요? 우리 아까 잠깐 찬양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선한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한 능력은 세상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동이라는 졸업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 선배들이 다 겪었고 저 역시도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한 능력은 세상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초라하고 우리가 과연 이것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렵기만 하고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험한 의료계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우리는 아까 불렀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이 찬양은 청년의 모습으로 살다가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간 디트릿 본 히퍼 목사님이 쓴 그 편지에 곡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나치 히틀러에 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신학대학의 교수의 자리를 버리고 독일로 돌아갔고 독일에서 저항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처형당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쓰셨던 바로 약혼녀에게 썼던 바로 그 편지라고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고 그 빛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누리에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청년 한농입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는 분명히 한동을 거쳐서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워버리고 숨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수많은 의사들 중에 한 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한동을 거쳐서 의료인이 되게 하셨을까? 이 한동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의 동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가슴에 달고 있어야만 합니다. 때론 이것이 우리에게 꼬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떼어버리고 싶은 꼬리표가 만들고 싶은 그 많은 유혹들과 생각에 항상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의사로 살 거야. 의사로 살면 여러분에게 이 꼬리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떼어버려도 되는 하나의 이름표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름표를 떼어내고 사는 순간 여러분은 어쩌면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맨날 교수님들 얘기하시죠. 자기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했다는 등, 전국 1등을 했다는 등.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하죠. 나도 그런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신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의국의 교수가 5인데 저 빼고 위에 교수님들은 다 흔히 말하는 S대 의대 출신이죠. 저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교 1등 해본 적도 없고 한동에서 수석을 해본 적도 없고 학교 다닐 때 역시도 겨우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에게 붙어있는 이 꼬리표를 너무도 쉽게 떼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꼬리표를 절대 떼어버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4명의 신입생들이 그 험한 길을 건너서 험한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에게 이 시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신 여러 선배들 그리고 너무나 냉혹한 병원에서 오늘도 당직 쓰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의전한 합격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가졌던 감사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여전히 유효한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나온 시간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교 다니면서도 참 죽도록 공부한다고 했는데 성적은 참 평균 점수에도 들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정말 자존감은 지하 100m 아래에 늘 있었고 그렇게 겨우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시작됐는데 전공이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이는 많았고 주변의 동기들은 다 뭐 체력이 막 날아다니고 머리도 쌩쌩 돌아가고 일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그들과는 저는 너무나 차이 나는 사람이었죠. 저희 윗년차들은 그 큰 아산병원에 유명할 정도의 인격 이상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쌍욕을 들었고 가기 전까지 쌍욕을 들으면서 퇴근했습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새벽에 출근을 하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인생은 그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기는 물론 신입생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것과는 지금 너무
거리가 먼 하루하루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다음 주에 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오늘도 참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사람들에게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내 삶이 형통한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믿었던 그 한 가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1등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처음 가졌던 그 꿈을 향해서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365, 24시간 희노애락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론 즐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치르고 있는 그 많은 대가들, 그 노력과 수고와 아픔들이 여러분의 의사가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수고로 어떤 사람의 목숨같이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의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 지나서 제가 15년 전에 꿈꾸었던 모습을 200%를 지금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했던, 전국 수석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다른 교수님들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솔로몬의 그 화려한 그 모든 옷이, 입었던 그 영광으로 입었던 그 옷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청년 한동입니다. 세상에 비춰보면 어쩌면 떼어버리고 싶은 꼬리표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꼬리표를 달고 있었고, 이 꼬리표가 저의 이름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겸손할 수 있었고, 나의 어떤 성취도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꼬리표, 바로 이 이름표가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할 수가 있었고, 바로 이 이름표 때문에, 이 꼬리표 때문에 나의 후배들이, 나의 동생들이 이 길을 걸어올 때 조금이라도 더 쉽게 걸어올 수 있도록 나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청년 한동안 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청년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우리가 그 선한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꼬리표를 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그날까지 함께 이 꼬리표를 달고, 누구에게는 꼬리표, 누구에게는 이름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이름표를 떼지 않고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시점, 나에게 이 수련은 언제 끝날 것인가? 너무도 힘든 이 시간은 언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다 저 밤하늘의 별처럼 이루지 못할 하나의 어떤 허황된 꿈은 아닌가? 때론 절망하고, 때론 낙심하고, 때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하늘에만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꼭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추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 수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날아다니는 사람들 참 많죠. 근데 저는 날아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걸어갔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걸어가지 못할 때도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어서라도 가면 됩니다. 앞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사람들, 참 많이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고 수련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 축복하고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밤하늘에만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keep moving forward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한동이 여러분과 계속 동행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도를 따르며 사랑, 겸손, 봉사의 한동 정신을 이어가는 청년 한동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동력자들 앞에서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배워서 남주자를 실천하며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천냥 한동입니다. 올해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16학번 문정희입니다. 먼저 올해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청년 한동의 일원이 되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어릴 적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면서 의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전공하며 1전원 진학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입시를 준비했을 땐 강남 밑단기 종합반에 다녔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했지만 부족한 실력에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있고 긴 수험 생활을 하면서도 종합반에서 같이 다녔던 한동대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에게 의지되고 도와주며 힘들었던 수험 생활도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를 지원했을 때 매번 최종 합격 문턱에서 떨어지는 고배를 마신 후 자존감이 되게 떨어졌었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 학사 편입이 마지막으로 존재하였고 올해는 3개의 의전원밖에 없다는 사실에 과연 더 좁아진 문을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곤 하나님께 제가 과연 다시 도전해도 될지, 이 길이 제 길이 맞는 것일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올해 다시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독서실에 들어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관리형 독서실에 다녔어서 학습의 사이트도 제한되어 있고 폰도 반납하고 친구들도 아예 만나지 않아서 정말 밥 먹으면서도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혼자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의지가 약해지거나 진도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내가 과연 올해 미트를 잘 봐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3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니 그 안에서 최선만 다하자. 세 번째로 자신감을 가지자였습니다. 이 3가지 약속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써서 붙여놓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 불안감이 들 때마다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보다는 제가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고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커서 불합격을 했을 때 되게 절망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의지하며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믿음을 키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동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배워서 남주자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자 비전입니다. 저는 의술을 배워 가장 낮은 곳에서 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대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관리형 독서실에 다녔어서 학습의 사이트도 제한되어 있고 폰도 반납하고 친구들도 아예 만나지 않아서 정말 밥 먹으면서도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혼자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의지가 약해지거나 진도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내가 과연 올해 미트를 잘 봐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3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니 그 안에서 최선만 다하자. 세 번째로 자신감을 가지자였습니다. 이 3가지 약속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써서 붙여놓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 불안감이 들 때마다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보다는 제가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고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커서 불합격을 했을 때 되게 절망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의지하며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믿음을 키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동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배워서 남주자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자 비전입니다. 저는 의술을 배워 가장 낮은 곳에서 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대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청년 비전선언문. 나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사랑, 겸손, 봉사의 한동 정신을 이어가는 청년 한동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동역자들 앞에서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배운 것을 통해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돕는 겸손하고 정직한 의사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한동 청년입니다. 저는 올해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 신창훈입니다. 저는 1997년생이고 25살이고 사는 곳은 서울이고, 저는 중학교 때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 4년과 대학교 한 학기를 다니고 한동대학교에 입학 후에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간증문을 쓴 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그래서 간증문을 저는 처음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스스로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난감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제 힘으로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부분들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한 2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의 생활과 한동으로 오게 된 그런 과정이고, 두 번째는 의전원 입시를 준비했던 과정입니다.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1년 정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지낼 때
이제 친하게 지내셨던 한인 교회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고등학교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지쳐있던 제 삶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서 인생의 왜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가 제 삶의 터닝 포인트였고, 이 과정을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 한 학년을 빠르게 들어간 저는 그곳에서 2살, 그리고 또한 심지어 5살 많은 약간 거친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적응을 해야 했는데요. 또한 미국인뿐만 아니라 문화가 전혀 다른 약간 중국, 태국, 일본,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울려 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따뜻한 생활 온실 안에서만 컸던 저는 이러한 처음 경험해보는 기숙사 생활에서 좀 어려운 적응들을 해야 됐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이때마다 하나님께 특히 더 기도하고, 그때 좀 더 어린 마음에 더 도움을 많이 요청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그런 가장 제 삶에서 힘들었던 그런 그런 경험 속에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생각보다 그곳에서 능동적인 학생으로 많이 바뀌었고, 이런 변화 덕분에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과 사교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감한 상황들에 맞는 그런 적절한 그런 대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곳에서 배울 수 있었고, 또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정말 좋아하게 되어서 미국인 친구들과도 운동으로 더 어울릴 수 있게 되어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그곳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제가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왜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조금 알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SAT 공부도 열심히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때 새롭게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좋은 괜찮은 성적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4년간의 과정을 통해 다시 공부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졌고,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미국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제 힘이 아닌 단언컨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이때만큼 하나님을 느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미국에서 대학교를 진학하였는데요.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졸업 후의 삶을 생각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때 마침 어머니께서 해외 전형으로 한국에 원서를 넣어보자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때 학교를 몇 군데를 지원하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미국 추석인 그 땡스기빙 브레이크 때 면접을 볼 수 있는 학교가 한동대학교도 포함이 돼 있어서 잠깐 이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와서 포항까지 KTX를 타고 가서 한동대학교에서 면접을 보고 다시 학기를 마치러 미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랬기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고민 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좀 돌아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 마음을 한동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덕분에 의전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의전원에 진학해 보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저였기에 한동대학교 입학 후에 정보를 구해 보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동대학교에서 많은 선배들이 의전원에 진학했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표한 삼아 선배들께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 과학 문제들을 해석하고 빠르게 푸는 것이 부족했다는 걸 그때 좀 인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부족했던 거를 채우기 위해 방학 때마다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의전원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제 부족함을 일찍 느끼게 해준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셨다고 생각하고, 또한 좋은 선배들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것도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4년 동안 방학마다 미트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었고, 항상 운동과도 병행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시련도 존재했는데요. 그때는 조기 졸업을 이용하여 4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8개월 동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준비한 초시 입시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영어와 미트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입시를 떨어진 후에 큰 실망을 하고 좀 우울함에 빠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진학하려고 제가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제 3년에서 4년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좀, 네, 사실 좀 정말 우울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부터 저는 매일 하나님께 좀 더 기대를 하고 도움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의대생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어,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직 신앙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더 하며 앞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길게 너무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 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사랑, 겸손, 봉사의 한동 정신을 이어가는 청년 한동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동력자들 앞에서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겸손하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청년 한동입니다. 제가 올해 합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간증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의사라는 목표를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간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잘 알아주는 고등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엘리트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엘리트주의에 젖어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해 3년간의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저의 그러한 생각은 많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삼수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삼수를 마치고 여전히 부족한 수능 점수를 들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정시 다군 한동대에 원서 접수를 했고 저는 예비번호를 받고 추가 합격으로 한동대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에 입학을 하게 된 당시에 저는 삼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에 진학에 실패하여가지고 상당한 패배감과 탄력감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삼수를 할 때까지는 분명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자 비전임을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해 이과로 진학해가지고 공부를 한 것인데 이제 삼수까지 실패로 돌아가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니까 제가 의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아니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한 학기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1학년 2학기 때 한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배님께서는 제게 의대 학사편입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선배님의 얘기를 듣고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 왠지 모르게 제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명과학부로 전공을 선택했지만 과연 내가 선배님처럼 그 힘들다는 생명과학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에 꽂혀서 입시 요강을 보니까 그곳의 GPA 만점 기준이 4.3인 것을 보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전공 첫 학기를 보내면서 주님께서는 제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고 2학년 2학기도 무사히 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자생물학 때문에 학점의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 학점이 여기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3학년 1학기는 제게 강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떠한 학기보다 시험 기간이 길었고 공부할 양도 많았던 학기였기에 수도 없이 무너지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를 하다가 울음이 터져나올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제게 위로를 해주시며 다시 제게 일어날 힘을 주셨고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제게 제 석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 학기에는 다시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수월하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6학기까지 끝내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시작한 수험 생활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험 공부를 하는 내내 너무 힘들어했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교수님께 첨삭을 받을 때마다 돌아오는 피드백은 점점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걱정 말라는 토닥임과 함께 제게 합격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실력으로 시험을 보고 절대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지만 한동대에도 어떻게 점수를 맞춰서 보내주셨으니 이번에도 그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는 날 결과로 불합격이 뜬 것을 보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게 합격의 확신을 주셨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과연 의학전문대학원이 단 3곳만 남은 이 상황에서 등록을 포기해 결혼이 발생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학교로 가서 홀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편입도 대학교도 추가 합격으로 들어갔으니 이번에도 추가 합격을 하게 되는 저희 추합 인생에 또 한 줄이 적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저 역시 주님께 다시 돌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제가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합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면 이번에 드렸던 기도는 추가 합격이 된다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길로 저를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의사가 저의 길이 아니라면 제가 이쪽 진로에 대한 마음을 비울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추가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고 저는 대학교처럼 추가 합격자에게는 전화로 알려준 줄 알고 2시까지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하고 마음을 애써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고 극적으로 제가 추가 합격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한동대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크리스찬인 의사가 아니라 엘리트주의에 찌든 한 명의 의사가 될 뻔했으며 이곳에서 만난 모든 좋은 인연을 얻지 못하고 그저 치열하게 경쟁만 할 줄 아는 사람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대를 거쳐 의전원에 진학함으로써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었고 많은 좋은 인연들을 만났으며 대학교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더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의사가 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계획을 갖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제게 확신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넘어지거나 무너질 때면 제게 위로해 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사랑, 겸손, 봉사의 한동 정신을 이어가는 청년한동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동역자들 앞에서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그리고 찬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helping people live their life to the fullest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청년한동입니다.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짧게 학창 시절을 보냈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평소에 이제 TV에서 미디어로만 접하던 가난했던 친구들 아니면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 앞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방관을 하게 되고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번 의료봉사를 했던 것이 저에게 이러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히말라야의 의료 소외 지역의 장애 아동들을 의료진과 연결해주는 봉사에 참여를 하였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한 아시시라는 남자애를 만났습니다. 일단 히말라야나 인도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신의 저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도 죽이거나 아니면 평생을 작은 창고에서 가둬놓고 숨겨놓고 키우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남으로써 이제 이러한 어둠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저주라고 불리면서 살아가다가 빛을 보게 되고 처음으로 웃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작은 마을과 사회가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단순히 제가 방관해왔던 일들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변화의 기반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저의 불편한 마음과 방관하는 마음이 오히려 저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계적, 사회적 책임이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러한 사람들 도와주려는 직업이 어떤 것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던 중에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청년환동을 통해서 그때 김아람 선배님께서 나눔을 해주시면서 그때 장기를 거의 새로 만드셨던 수술을 한번 보여주셨었는데 장으로 무슨 방광을 만드셨었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경이롭게 그리고 멋지게 느껴졌고 또 그 마다가스카르에 이제 선교사님을 같이 만나고 같이 의료봉사를 하게 되면서 또 정말 이것보다 멋진 직업은 없겠구나. 나는 이거보다 더 나은 직업을 찾지 못하고 제가 다른 직업을 하는 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나는 의사가 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성적 관리도 열심히 해서 뭐 수석의 성적을 만들고 봉사도 막 800시간 가까이 하고 논문도 쓰고 연구 인턴도 매 방학마다 총 5번씩 하면서 의전원에 필요한 스펙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여기 있는 몇몇 친구들과 같이 위탁원을 다니게 되었고 작년에 이제 의전원 입시에 모두 다 탈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직업을 넘어선 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떨어지게 되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선생님 저 진짜 의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이거 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나를 탈락시킬 수가 있냐고 하면서 엄청 울기도 하고 저 진짜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계속 조금 더 솔직하게 하나님께 제가 뭐를 원하는지 처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가 최선인지 아시고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살짝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멋진 꿈을 심어줬으면서 이걸 주지 않으실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게 나의 길이 아닐까 봐 너무 무서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참가자 47분 중에 거의 한 20명에 달하는 분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전화 통화도 카톡이나 조언 같은 걸 수차례 듣기도 했고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청년환동 선배님들이 와주셨던 나눔을 썼던 노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선배님들이 그때 오셔가지고 해주셨던 나눔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적어놨던 걸 모아놓고 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하셨고 입시 기간 동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업을 넘어서 꿈을 가지는 것이었는데 저는 제가 정말 왜 의사가 되고 싶을까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입시하는 기간 동안 진짜 왜 점점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집착하게 되고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보다는 그냥 모르겠다, 난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는데 진짜 이 꿈을 가져오게 된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제가 진짜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히 환자들을 삶 또는 건강을 세이빙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saving life가 아니고 saving a person's eternal soul 이라는 것을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직업에 대한 집착도 적어지고 하나님 이건 정말 좋은 도구이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정말 저는 오늘 여기 청년 한동에 모인 분들과 되게 많은 선배님들을 통해서 의사의 꿈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었고,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받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체코 까르의대에 재학 중인 16학번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청년 한동 비전선언문 나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사랑, 겸손, 봉사의 한동 정신을 이어가는 청년 한동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동역자들 앞에서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저는 제3세계 소외 열대 질환에 관심을 갖고 이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기생충 학자,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는 청년 한동입니다. 다들 제가 어떻게 체코에서 의대를 갑자기 가게 됐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기생충 학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 정리를 하다가 어떤 책이 거꾸로 꼽혀 있어서 그 책을 뽑았는데 기생충에 대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생충이라니 약간 되게 신선한 주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읽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책에서는 기생충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생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회 구조적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통받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고, 그래서 기생충 학자가 정말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 수업도 많이 좀 하고, 그리고 많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동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에서 1년을 지낸 후에 2학년 1학기 때에는 먼저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경험을 쌓아야지 그 이후에 대학원에 가서 외국에서의 대학원 생활을 먼저 맛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르기는 했지만 2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으로 체코에 오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예비대학교에 다닐 때 그 비전선언문 아까 제가 읽은 거를 쓰고, 그리고 자기 꿈 명함을 만드는 게 있었어요. 저는 거기다가 기생충 학자라고 써서 명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갑에 넣고 다녔었거든요. 이제 그 휴먼 파라사이톨로지 강의를 해주셨던 그 외부 강사분이었는데, 그분께 들으면서 저 되게 그 기생충 학자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너무 수업을 해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너무 약간 되게 감동이 있고 기뻤다.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기뻤다. 인사를 드렸는데 인턴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셔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기생충 학자라는 꿈이 어떤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 지인분께서 체코에 영어로 가르쳐주는 의대가 있다고 들었다. 거기에 한번 지원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그거를 준비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사실 흘려들었었어요. 그냥 거기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에서 신앙회라고 하나요? 약간 며칠 동안 말씀 주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게 준비를 제가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시험 준비를, 그리고 영어가 제가 제대로 되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한국에서 계속 자랐고, 그냥 들어서 이해는 어느 정도 돼도 말을 잘 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영어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영어로 다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이며 감당이 안 돼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자기소개서 정도만 썼고,
그랬는데 그 신앙회를 하면서 그때 제게 되게 감동이 됐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따른다면은 안 될 일은 없다. 근데 당신이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당신의 교만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면은 그 마음을 믿고 해보라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오신 강사분이. 그게 딱 제 상황에 너무 약간 찔리기도 하고 정말 내가 교만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날 그게 그 간증회가 아니 신앙회가 그 3일이었는데 3일 마지막 날 밤이 마침 그 입학 원서 접수 마감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까지도 제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회 그게 밤 11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 제출이 12시에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제가 제출 안 한 거였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교만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 길을 알려주신 거고 그 신앙회가 끝나고 바로 그 옆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이 이거 노트북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거기로 바로 달려가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짜 마지막 날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생충학도 그 시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입학 시험 범위 안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웠던 내용이 정말 다 시험 범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했고 되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합격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생충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해 주신 거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네, 티니싱 여러분들은 이거 전체 화면 보기로 갤러리 보기로 해서 여러 장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저희 마음을 아셨으면 해서 이렇게 손편지로 여러분들 향해서 저희 마음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잘 보이시나요? 선생님 여러분? 보이면 머리로 이렇게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